성도님들, 이제 고린도전서가 분열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새로운 게 오는데요. 오늘은 좀 송사, 그러니까 이제 재판하는 문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가 이제 한 6장까지는 좀 내용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내용이 좀 무겁다라는 걸 미리 좀 알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세상이라는 곳은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저런 공동체를 형성하다 보니까 이 좋은 점도 있는 반면에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제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는 분쟁입니다. 그러니까 분쟁이 아예 없으면 좋겠지만 사람 사는 곳에 분쟁이 없다는 거 그건 말이 안 되죠.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이제 분쟁이나 또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분쟁 자체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분쟁이 발생하면 이러한 전제 아래서 답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사도 바울의 대답은 한마디로 하면 서로 간에 양보하고 타협하라 라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어떤 건 수용하고 또 어떤 건 양보하고, 그래서 서로 간의 조정을 통해서 좀 손해 보는 걸 감수하더라도 공동체 전체의 불화를 막는 것이 지혜로운 처신이다라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 오늘 송사의 문제라 그랬잖아요. 분쟁이 발생할 때 대화와 타협이 안 되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법대로 하자, 이런 말이죠. 그런데요, 이 법대로 하는 게 최악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전혀 친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법은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뭐 어떤 감정의 요소 이런 건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법은 조문에 있는 대로만 딱 판단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미건조합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들이 가진 감정이나 혹은 정서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판정이 딱 나오는 건 이건 바로 이 법의 이런 속성에서 기인하는 겁니다. 그냥 법은 조문대로만 판단한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이게 끝까지 가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법으로 가기 전에 이제 서로 간에 양보와 타협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성도님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문제를 대화 타협으로 좀 서로 간에 좀 양보하면서 이렇게 해결하지를 못하고 그냥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바울이 바로 이걸 책망하는 건데요. 고린도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참 문제 많은 교회죠. 뭐 이것저것 뭐 하여튼 뭐 문제 많은 교회입니다. 이제 뒤에 볼 텐데 더 심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앞서 보았던 이제 분열의 문제가 있고, 어제 우리가 보았던 음행의 문제, 아들이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제 송사의 문제입니다. 어떤 일이 있냐?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불의한 사람은 누구냐? 그냥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즉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를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해결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하더라? 이게 세상 법정을 끌고 와서 가져가서 하더라는 겁니다. 2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자, 성도님들,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이 성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세상을 판단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비밀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성도들,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모두 똑같이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 갖지 못한 걸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필터가 하나냐 두 개냐인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양심이란 필터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믿는 사람은요, 양심과 성령이라는 필터가 두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뭔가 거리낀 걸 골라낼 때, 판단할 때 보통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 하나만 필터를 가지고 있지만 믿는 사람은 양심과
성령 혹은 하나님이라는 필터를 하나 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다 양심이라는 필터는 굉장히 수동적이지만 성령이라는 필터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성도님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들으면 세상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반응합니다. 그런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 자기가 형제를 괴롭게 하지 않았으면 양심에 꺼리낄 것이 없으니까 내가 형제 사랑의 의무를 다했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누구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그래 나는 괴롭히지 않았으니까 형제 사랑의 의무를 다하는구나 라고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수동적일 수밖에 없죠. 근데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비록 내가 형제를 괴롭힌 일은 없지만 내가 저 사람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했다면 괜히 마음에 찔리죠. 내가 좀 더 잘해줄 걸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양심에는 찔리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즉 성령 앞에서 찔림을 얻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못한 것 같아서 회개하면서 반성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아무래도 양심이란 필터 더하기 성령이란 필터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진리에 대해서 더 예민하고 더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판단할 때 훨씬 더 낫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디 가서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하는 걸 바울은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성도님들, 이 문제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오늘날의 교회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죠. 제가 요즘 우리 노회 이제 몇몇 교회들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 교회 문제 때문에 세상 법정 가는 일들이 있는데요. 근데 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보고 있으면, 물론 제가 지금 우리 노회 우리 안에서 있는 한 두 가지 정도의 사례를 보고 있으면 진짜 정의로운 문제 때문에 일어난 송사는 없습니다. 정의의 문제를 판단하기 위해서 일어난 송사는 없고요. 어느 한쪽이 교회 성도를 괴롭히는 경우들이 많은 겁니다. 뭐 돈 욕심을 채운다든지 혹은 자기 이익을 채운다든지 그걸 이제 포장해서 나가니까 자꾸 싸우는 거죠. 그러니 이게 이권이 걸리니까요, 절대로 양보하지도 않고 타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있으면 이 물질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 목사들이 양심을 팔아먹고 성령도 팔아먹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들을 이제 제가 자꾸 하게 됩니다. 물질 때문에 신앙 팔아먹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또 한 가지 이유를 제시하는데요.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자, 지혜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자면 존경받는 어른이 없기 때문에가 되겠죠. 성도님들, 과거 이스라엘에는 모세도 있었고 여호수아도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출애굽 40년을 인도하는 과정 동안 그 안에서도요,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만큼 수도 없이 많은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우리 흔히 말하는 민사 사건이 있잖아요. 이 민사 사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많으니까 모세가 하루 종일 매달려서 거기서 일을 못하는 겁니다. 다른 일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받아들여서 그때 이제 천부장, 백부장, 뭐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처럼 착착착착 이렇게 재판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모세가 세상을 떠난 후에 여호수아가 중심이 돼서 이 분쟁들을 해결해 나가죠. 하지만 모세도 죽고 여호수아도 죽고 그러고 나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 존경받는 어른이 사라졌을 때, 지혜로운 어른이 사라졌을 때 사사시대에 와서 혼란이 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레위 지파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영적으로 인도하려고 했지만 레위 지파가 타락하고 난 후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성도님들,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혜로운 어르신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존경받는 어르신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참 이 어른들 말 안 듣는 세대도 젊은 세대도 참 문제지만
이 존경받는 지혜로운 어르신이 없는 것도 문제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우리 교회는 아닌 것 같아서 다행입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요.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 자, 바울은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가는 걸 보고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니까 차라리 속아줘라, 손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싸우는 것보다 피차 손해보는 게 낫다. 중요한 건 피차 한쪽씩 다 양보하라 라는 거죠. 성도님들, 우리는 분명히 세상 법정에 가서 호소할 권리가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사실 뭐 제가 이거 오늘 본문 설교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됐던 게, 왜냐하면 우리 교회도 오래전 일이지만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를 잘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크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게 참 마음에 부담이 좀 되는데, 제가 우리 교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청빙을 받을 때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문제로 인해서 세상 법정에 서는 날이 있으면 그때는 법정에 안 서고 우리 교회를 자연스럽게 그만두겠습니다. 그 교회를 위하는 일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그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사는 법입니다. 목사도 사는 법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법정에 호소할 일이 있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 권리 맞습니다. 하지만 교회 문제에서만큼은 이 권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12절 13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니라. 자, 성도님들, 제가 성경은 굉장히 불친절한 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가끔 따옴표나 혹은 느낌표나 뭐 쉼표나 뭐 이런 거라도 좀 있으면, 물음표나 이런 게 있으면 얼마나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근데 지금 여기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따옴표가 없어서 그런데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처음에 나오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모든 것이 내게 가능하다. Nothing is impossible. 맞나요? Impossible is nothing. 네, 이게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의 표와 같은 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해. 모든 것이 가능해. 뭘 못해? 다 가능하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해.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이 다 가능할지라도 그게 다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다 가능하겠지만,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하냐고 묻는다면 다 맞겠지만 그것이 다 주님 앞에서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게 다 하나님께 영광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가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하는데, 주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청빙 때 했던 그 이야기는 저도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 저의 목사직이 전혀 중요하지 않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주님 영광을 위해서라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보는 걸 견디지 못한다면 그건 주님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거죠. 그러니 성도님들, 이건 송사와 분쟁의 문제만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저 우리 평생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을 위해서라면 조금 져줄 줄도 알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갚아주십니까?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나중에 참으로 이 시대에 필요한 지혜로운 그리고 존경받는 어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감정에 그냥 눈에 가려져서 싸우기보다는 늘 성령님 주시는 지혜대로 가장 현명하게 이 갈등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